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이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제자였던 유다의 배신으로 말미암아 이제 붙잡히고 그리고 또한 대제사장의 뜰에 끌려가 신문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신문하는 과정에서 대제사장은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는 말을 하며 자기의 옷을 찢자 더 이상 죄를 물을 것이 없다고 말하며 거기에 있던 함께 있던 사람들은 다 흥분하기 시작했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을 뱉거나 아니면 예수님을 또한 손바닥으로 때리며 조롱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게 됩니다. 근데 마침 그때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가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인데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혀간 그 제사장의 집들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멀리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장면과 또한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데요. 근데 마침 그 곳에서 바로 자기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고 또한 자기도 그 예수님과 한패라는 이야기에 베드로가 부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또다시 그리고 또다시 3번이나 사람들이 그를 알아볼 때마다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점 더 강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저주까지 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이 3번 울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하였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왜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랬을까요? 물론 인간적인 두려운 마음 아니면 불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정말 그가 예수님을 몰라서 모른다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잘 알지만 또한 지난 3년 동안 주님을 따랐고 또 스스로 생각할 때에도 나는 예수님에게 특별한 사람이지 않을까. 예수님도 베드로를 또 그렇게 여기시며 혹은 또 베드로에게 대하지 않았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가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고 고백했던 이유는 과연 뭔지, 그리고 또한 그가 정말 예수를 알지 못한 건 아니었는지 오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특별히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육신으로 주님을 안다고 말하면 주님을 올바로 알지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잘 알다시피 베드로는 3년 동안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기적도 보았고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들었으며 또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처음 예수를 만났던 그때를 한번 돌이켜보면 고기를 아무것도 밤새도록 잡지 못하였을 때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라는 말씀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가 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말이 뭡니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합니다.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아주 자신 있게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또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3개를 짓고 그리고 여기서 살고 싶습니다. 이처럼 이 베드로는 정말 나름대로는 다른 제자들과 좀 더 비교해서도 역시 그는 정말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할 줄 알았고 또한 신할 줄 알았으며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올바르게 고백했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지막 만찬이 있는 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그때에 베드로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여, 모두가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그가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날 그 자리에 함께 있었는데요. 자기의 품에 있던 칼을 꺼내 예수님을 붙잡으려 왔던 제사장의 종의 귀를 칼로 잘라버립니다. 이런 행동이 얼마나 위험한 행동인지 충분히 짐작하고 계시죠. 심지어 로마의 군대가 같이 와 있고 또 이스라엘의 군대도 군대 앞에서 칼을 꺼내 행동한다는 것은 이건 매우 위험한 행동이고요. 이렇게 다 붙잡히면 감옥에서 그냥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위해서 칼을 꺼내기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런 베드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것이 조금은 낯설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붙잡혀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때로는 잘 안다고 우리는 말하면서도 이게 잘 내가 아는 것이 나를 부끄럽게 만들 때가 혹은 형편없이 무너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며 신앙생활을 또한 오래 했지만 우리가 머리로 지식으로 육으로 아는 예수님은요 쉽게 우리는 부인할 수도 있고 또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나에게 어떠한 도움이 되고 유익이 되는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나에게 혹은 또 나의 어떤 이러한 이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을 모른다거나 아니면 생각조차 못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가끔 신앙생활하는 것이 마치 내가 육신의 어떤 노력과 애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거나 아니면 구원에 이를 것으로 착각하며 사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육신의 행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우리는 굳이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예수님의 그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나의 육신의 것으로 만약에 우리가 온전케 될 수 있다면 말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머리로는 또 지식으로는 육적으로는 열정적으로는 베드로를 따라올 제자가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가 했던 말을 곱씹어 볼까요?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예수님께 이런 열정을 가지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단 하루도 지나지 않아 그리고 사람들의 말에 그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쩌면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나도 머리로는 육신으로는 예수님을 잘 아는 것 같지만 하지만 나에게 피해가 아니면 또한 고스란히 나에게 어떠한 책임감이 전가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모른 척하거나 심지어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며 저주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은 과연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결국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베드로는 결국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는데요.
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과 똑같은 본문이 누가복음 22장에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네, 특별히 61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거기에 이 오늘에 있는 본문의 말씀과는 좀 다른, 아니 기록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잠깐 등장하는데 6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잠깐 함께 볼까요? 그러면 누가복음 22장 61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함께 고백합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아멘. 앞에 보시면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문하고 신문하고 있는 과정에서 베드로의 모습을 보니 베드로가 도망가듯이 도망가며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고 자기가 예수 한참 부인하고 예수를 모른다고 말할 때 베드로가 언뜻 눈을 들어 예수님을 쳐다봤는데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겁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실 때 베드로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을 때 과연 베드로는 어떤 마음 그리고 또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조금 전까지만 해도 당당했던 베드로였는데 지금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난 다음에는 더더욱 이 베드로는 마음의 괴로움과 고통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의 마음은 과연 어땠을까요? 서로의 눈빛이 이렇게 마주치고 교환될 때 과연 베드로는 어떤 마음을 갖게 됐을까요? 아마 베드로는 평생토록 그 예수님의 눈빛과 그리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며 살았을 겁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보았지만 베드로는 저주하며 그 자리를 떠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것처럼 사실 예수님의 곁을 떠나 자기의 고향으로 내려가 다시 어부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에 다시 예수님께서 벌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만나 주시는데요.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여 사실 하나님을 혹은 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게 됩니다.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예 떠나기로 결심하지만 하지만 예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며 다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고 또 우리 가운데 만나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할 때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눈을 마주치셨지만 베드로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멀리하며 그리고 주님을 떠나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주님을 시인하며 또한 주님을 고백해야 되는 자리에서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거나 알지 못하는 척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에도 또한 우리의 어떤 말과 행동 가운데 주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아시고 심지어 우리가 주님을 외면하며 떠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신다는 이 말씀, 우리는 이 은혜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은혜이며 또한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다시 주님을 만난 때 베드로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들이 다시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아무것도 잡지 못하며 또 밤새 헛된 일을 하던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들 가운데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또 그물을 잡게 되자 그때에 예수님을 발견한 제자가 주님이시다라고 말했을 때에 가장 먼저 예수님께 달려간 제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달려갔을까요? 그냥 단지 반가운 마음으로만 달려갔을까요? 아닙니다. 아마
예수님께 가장 먼저 달려가서 자기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자기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기억하지 말아달라고, 아마 그런 마음으로 주님께 달려가지 않았을까.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때가 물론 베드로는 3번 있었지만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았을까요? 아마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다 보시고 또한 아시고 또한 들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물론 우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하고 있지만 주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찾아와 주시고 또한 우리를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 또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회복하심을 따라 다시 한번 우리가 육신을 따라 또한 의지를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을 찾아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떠나지 않으시며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죽어 다시 살아나시고 난 다음에 저들과 함께 계셨고 또한 성령을 충만하게 받고 난 제자들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이 오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기까지 오순절의 기간이 있었는데요. 그 기간 동안 이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동행하며 그리고 특별히 이 나머지 있는 그 10일 동안에 성령의 큰 충만을 받고 나자 이전에 있었던 제자들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의 체험과 또한 성령의 역사가 임한 제자들 가운데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할 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을 붙잡아 가다 놓고 이야기합니다. 다시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 예수를 증거하지 말라. 그리고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경고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베드로가 했던 말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에 있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고 선포할 수 있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성령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 동행하게 되신다는 것을, 성령이 충만한 것을 그가 깨달았을 때 혹은 또 그 가운데 함께 하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게 됐을 때 그는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머리로 혹은 또 자기가 육으로 너무나 잘 알고 친근했던 그때에는 자기 가운데 어려움과 고난이 생기자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이 베드로.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고 난 다음에는 비록 예수님이 곁에 계시지도 않으며 혹은 또 보이지도 않지만 그는 담대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것,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내가 증거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선포하며 고백했던 이 베드로는요, 너무나 완전히 다른 180도의 다른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며 또한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우리가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며 또한 우리의 구세주임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하며 고백할 수 있으며 또한 선포할 수 있고 성령이 아니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할 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 육신을 따라 내 의지를 따라
우리 주님을 말하거나 시인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며 고백하며 그리고 또 정말 얘가 예수를 아는 그리고 그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내가 육신으로만 주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는 주님을 알고 그리고 성령이 말씀하시게 하는 그런 말씀을 따라 우리는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요, 누구를 흉내내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잘하는 사람의 어떤 신앙의 모습을 따라 흉내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이끄심을 따라 내 육신에 끌려 살아가는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영을 따라 그리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며 성도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주님을 모른다 말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정말 주님은 나의 구주이시며 또한 내 삶의 진정한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다시는 주를 모른다 부인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항상 깨어있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의 뜻과 또한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이뤄가는데 가장 앞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